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아우,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렇죠?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예전처럼 안 따라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근육과 인대와 뼈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늦출 수는 있지만 막지는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노화가 더디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늙어가면 우리의 감각에도 문제가 생기죠. 오감이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또 피부로 접촉하여 느끼는 이 감각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도 눈이 침침합니다. 노안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 멀리가 잘 보이는 안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는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밑을 보면 글씨가 어리어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밑을 보고 설교 원고를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도 대충 뭐구나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노안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귀가 잘 안 들리는 분 있죠. 귀가 점점 어두워져서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순리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되지만 내 몸이 연약해지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늙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갈림길에 놓이는 것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에 있어서는 냉철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깊어지는 사람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사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좁아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갈림길에 놓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약해졌어요. 이것저것 아픈 것도 생기고 고장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저분은 존경스럽다. 참 저분은 어른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교회에서 성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분 젊어서 안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이상해졌어. 참 저분 젊어서는 신앙 좋았는데 나이 드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그런 평가를 받는 분도 있죠. 좁아지고 작아지고 편협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가 깊어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깊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영성이라고 우리가 하자고요. 세월이 지날수록 영성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이상하게 둔해지고 뒤로 처지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혜가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깊어지십시오. 넓어지십시오. 네, 다시 합시다. 옆구리만 넓어지지 마시고. 본문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하다라는 단어는 보배롭다, 귀중하다, 찾기가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희귀한 시대였죠. 율법의 말씀은 성막에만 존재했습니다. 지금처럼 누구나가 소유하고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것이 잘 못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내 심령에서 살아 움직임의 역사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단절되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읽고 듣지만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말씀이 있고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있는 것. 내 귓가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도
내 심령에서부터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크게 외치는 말씀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는 거죠. 제사장은 율법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성막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찾아왔는데 엘리 대제사장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어린 소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누가 자기를 부르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에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분명하게 모르는 것이 있는 거죠. 엘리가 이 상황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지도했습니다. 야, 또 그 음성이 들려오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사무엘이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았을까? 3번이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 뛰어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야, 거기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하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있었어요. 부르기만 하고 말씀을 안 하신 거죠. 모든 것이 여러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권면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내가 권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아무 때나 권면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마음 상태를 살피고 상황을 잘 살피고 난 뒤에 지금 말하면 받아들일 것 같다 싶으면 그때 가서야 기회를 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도 허다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엘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엘리는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었어요. 울며 흐느껴 기도하는 그 한나에게, 그 한나를 엘리가 오해했잖아요. 너 언제까지 술 먹고 취해서 그러냐?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난 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하나님께서 네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게 응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엘리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엘리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엘리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엘리 너에게 문제가 있다. 이것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기 잔심부름이라 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엘리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기에게는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어린 꼬마, 자기 심부름이라 하는 그 꼬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엘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요, 백성들이 다윗 왕을 지지하는 걸 보고 사무엘도 다윗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시기가 났습니다. 나는 천천히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인단 말이야? 저 다윗을 죽여버려야 돼. 시기가 났어. 그런데 지금 엘리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에게는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기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려준 사람은 엘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주신 메시지는 엘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데 엘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무엘에게 엘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엘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 그렇지 않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미 사무엘에게 말하기 전에 엘리에게도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2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고 그 집안의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엘리에게도 말씀하셨고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도 엘리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와 네 아들들 심판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범죄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금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엘리는 영적으로 무디어져 버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감각이 무뎌진 사람 돼버린 거예요. 엘리의 상태에 대해서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노화가 심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 이제 점점 어두워져서 거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2장 22절에는 엘리에 대해서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늙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체가 늙었다라는 의미만은 아니죠. 본문의 말씀은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웠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엘리는 자기 침상에 누웠다. 그러나 사무엘은 성전에 누웠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단순히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점점 게을러졌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으나 엘리는 하나님의 전보다 자기 처소에 눕는 것을 좋아했어요. 잠언 6장 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유, 이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좀 더 누워 있자. 엘리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영적 게으름에 영적 빈곤이 찾아온 겁니다.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는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때의 엘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몸이 비대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상징적 표현이죠. 엘리는 어느덧 육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2장 29절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와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들을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좋은 것으로 먹은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전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을 준 거예요. 민수기 18장 7절에는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없어지고 옷과 음식만 챙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은 게을러졌고 육신에 대한 욕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도 별로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여러 번에 거쳐서 그렇게 엘리에게 갔다 오고 엘리에게 갔다 오고 엘리에게 갔다 오게 하신 것은 엘리로 하여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이 분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아, 야, 네가 꿈꾼 거야. 네 꿈속에서 네 꿈속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이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났음을 엘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엘리로 하여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지도하도록 그 상황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나도 한때 다 경험해 봤어. 아유, 나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나도 한때는 선지자였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꽃신앙이라고 부르는 신앙 있죠. 처음 사랑.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았을 때 그 뜨거운 마음,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그 심정. 교회에서 불러주면 무슨 일이든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교회 봉사하고 싶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있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있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있고, 내가 발을 딛고 사는지 하늘에 떠서 사는지 그냥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는 말씀을 어기면 큰일 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애를 쓰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어려워져도 별 걱정이 없는 거죠.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 걱정도 없어요. 그게 꽃신앙,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끓는 물이 불을 끄면 이제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게 되죠. 이때 우리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내 식어지는 신앙을 다시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더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식어진 대로 점점 식어져 버릴 것인가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래도 우리에게 좀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새신자가 많지 않잖아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직분도 그런 대로 받았고 신앙 경험도 그런 대로 쌓였습니다. 문제는 은혜가 식어졌다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는 겁니다. 은혜가 식어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두렵지가 않아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뭐 좀 잘못해도 세게 나를 안 때리시더라 이거죠. 믿음의 길에서 좀 벗어나면 그 뜨거웠던 때는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믿음의 길에서 좀 벗어나도 하나님이 당장 나를 세게 안 때리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주장을 큰 소리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소위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오늘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 일당 얼마를 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면 무료 봉사잖아요.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 찔림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서로 그것이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내가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하나님의 심판 즉각 임하지도 않더라. 감각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도 안 한 지 오래돼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도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멀어지고 경건의 자리도 멀어지고 자기 침상에 눕는 것, 그러니까 편하고 즐거운 것 찾아다니는 것은 좋고, 욕심은 커져서 육신이 점점 비대해지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명예를 쫓아다니고 권력을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자기 명예 쫓아다니는 사람이 허다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내에도 교계 내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그걸 쫓아서 다니는 거죠. 그럴수록 영적으로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영적으로는 어두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읍시다. 이 어찌 엘리만의 일이겠습니까? 세월은요, 우리의 신앙을 검증합니다. 한때 반짝하는 나의 신앙이 경험으로는 남아있을 수 몰라도 우리의 신앙은 인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 3장 20절에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옛날 거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 때 한때 아무리 반짝거렸어도 돌아서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인생 전체를 통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온 신앙의 결과물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 하는 거예요. 비록 소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몸은 약해져도 지혜가 깊어지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의 몸이 약해져도 그 영성이 더 순결해지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 지날수록 밝아지는 사람, 세월 지날수록 어두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은 비대해지고 편안하고 명예롭고 돈 많이 벌고 육신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누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는 어느덧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편안한 자리, 그 자리에 누워서 일어날 줄 모르는 것.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고 갈수록 주님을 가까이 해서 내 몸은 비록 점점 약해지고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나사가 하나 빠고 저기서 나사가 하나가 빠고 여기서 힘줄 하나 끊어지고 저기서 힘줄 하나 끊어지고 점점 약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은 더욱 빛나는 사람, 그 누가 보더라도 빛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